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패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고난의 삶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른편을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지라고 말씀합니다. 끄세요. 실패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실패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죠? 오른편과 함께 쓰러지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다가 질지언적, 넘어질지언적 오른편에 서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패 이후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가정을 살다가도 또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딱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만 붙들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드디어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만으로 승리하였다.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계산으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때 패배의 충격에서 통곡했고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죄악을 도려내었습니다. 철저하게 도려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아간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우리말로 말하면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해서 재물까지 불태워서 아골 골짜기를 만드는 죽음의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응징하셔서 공동체가 사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선포되었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번에는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까 이번에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는 전략을 채택해 주십니다. 이번엔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가 살과 살을 부딪히고 피와 피를 붙여서 너희가 싸워서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고난의 삶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싸우라는 것. 온 힘을 다해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실패한 이후에는 3,000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사가 약 60만의 장정이 다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매복을 통해서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정탐꾼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산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3,000명만 소수 정예만 보냈을 때 하나님은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장 좋은 전략과 온 힘을 다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실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으로 보내는 바람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실패하고 무너진 삶 속에 구원받지 못하는 처절한 삶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신방을 돌아보면서 그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는 믿고 있는가? 구원은 받았을까? 이 물음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영적 실패 가운데 온 힘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이 말하는 전심전력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귀한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승리를 내 손에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큰 용기, 큰 믿음, 말씀을 통해서 얻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고 즉시 움직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딱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묵분한 뒤에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밤이 됐을 때,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사람 33만 명을 매복해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매복합니다. 아이성 규모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지금 본당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 성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3천 명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보세요 한번. 이 정도 성이면 3천 명이면 충분히 둘러싸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이제 이번에는 후방에 3만 명을 매복하고 나머지 전체는 전방에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소위 양동이죠. 성동격서. 그래서 양동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복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매복 이후에 더 큰 지혜를 여호수아가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기죠. 패배를 많이 한 가정, 패배를 많이 한 자녀,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실패가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전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직장에서도 실패를 거듭거듭 한 사람의 삶은 도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도망치고 동굴처럼 숨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도전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 대전 땅에도 2,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노예 안에도 수많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살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돈이 있고 준비를 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매복이라는 전략이 참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 쓰였다라고 많은 전쟁의 역사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이전에는 이 매복이라는 걸 쓰지 않고요, 정면에서 그냥 이렇게 1대1로 부대가 부대끼리 살을 맞대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한 2000년 넘게. 매복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그 평원에서 이렇게 싸우고 산에서 싸워도 정면 승부를 통해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전 1400년경에 지금부터 한 거의 3500년 그저 가까이 되죠. 340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매복해라 라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높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열리길 원하고 풍성해지길 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집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망하게 하실까? 망하게 하실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입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내가 벌써 불평했거든요. 내가 망한다 그랬고, 내가 불평했고, 내가 짜증을 냈고,
그게 수레바퀴처럼 도니까 그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옛날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나 봐요. 과거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가. 잘 안 되는 집을 가보니까, 범죄가 많은 집을 가니까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되고 망했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그 삶이 그냥 부모가 불평과 불만과 짜증 덩어리니까 자식은 뭐죠? 그 귓구멍에 뭐가 들고 있어요? 불평과 안 되고 망하고 더러운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한 점으로 모입니까? 안 되는 사람으로 지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입술을 통해서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축복하면 그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그쪽을 택해서 쓰러질 때까지 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을 짓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붕 수리도 해주시고 벽도 튼튼하게 지어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그 집을 박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망했다라고.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집을 못 갖고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못 얻어서, 며느리나 사위나 이런 걸 잘 못 얻어서 우리가 좀 망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일이 뭐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벽을 완전히 허무시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확장 공사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망했다고 표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분초를 다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쉬고 있을 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힘이 뭡니까? 우리의 이길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했다고 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전략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역사를 초월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가득한 지혜를 넘치게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철저하게 망했다, 너 철저하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패,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철저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간을 죽이는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목을 쳐 죽여서 사람을 던져서 그 자녀들을 다 던져서 그 다 죽인 상태에서 불을 지르는 그 장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다 흘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아간도 아니고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태우실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가? 우리는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나는 살려줬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동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렇죠? 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망했다고 할 그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병이란 말 한마디에 유인책을 쓰고 다양한 전술을 쓰면서 막 했을 거예요. 인간의 전술대로 다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일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계세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 내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땅에 대한민국 5천만이 살잖아요. 그 가운데 약 650만이 지금 예배를 드린대요. 그 중에 그 650만 중에 이단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겨서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에 대해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서 묻는다면 뭐 했니?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내 돈, 내 집, 내 자녀, 지금 모든 관심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단 1도 연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너 나하고 관계된 사람 맞냐? 너 내 사람 맞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나하고 진짜 관계된 거 맞아? 진짜 내 사람인 거야?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내 거, 자기가 승리했고 자아도취에 빠졌고 그래서 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제는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고 처음과 달리 온 군대가 나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웠어요. 다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흥분했어요. 2번 이겼거든요. 그러니 3번째는 박살내고 싶은 마음에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드디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전투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총을 쏘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안 쫓아요. 그렇죠? 몇 명이 죽어나가고 몇 명이 다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를 흘리고 부러지는 걸 보서 흥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신났겠죠. 아이성 사람들은. 야, 드디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서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들이도록 만들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복병의 장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즉시거든요.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할렐루야. 따라왔더니 빈성을 보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실패한 사람을 세우셔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겸손했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담금질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것으로 C.S. 루이스의 말처럼 거대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집을 박살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곳에서 계속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장 공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선포.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가보니까요, 어느 권사님 집 바로 앞에 선창교회라고 있어요. 선창교회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교회에 선창이란 말이 뭐예요? 미리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해서 선창이라고 지은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자기들은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예,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지금 에디슨이 없다면 지금 전구를 꺼야 되고요, 전기도 꺼야 되고요, 예, 얼마나 꺼야 됩니까? 이 스피커도 꺼야 되고, 그죠? 다 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없다면 현대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발명했는데, 이분께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무려 9,900번 가까이 실패했는데 그걸 향해서 기자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전구가 안 되는 방법을 9,900개를, 수천 개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게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매일 안 되는 거예요. 시작했느니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봐도 안 되고 나를 봐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안 되는 집에 내가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을 알아서 되는 방식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태워먹고 창고를 태워먹고 모든 것을 태워서 인생을 다 허비한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동부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겸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하잖아요.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하나님께 와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제가 매주 보는 게 있는데요. 우리 동부교회 역사 유튜브로 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왜 보는지 아세요? 왜 볼까요? 역사는 교회의 시간을 말해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판자촌 교회에서 하얀 시멘트 비슷한 이상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벽돌 건물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행복했던 삶이 막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멈춰버렸어요. 시계가 2017년인가요? 임직하는 장면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장장 18,000년이 넘게 멈췄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시계는 멈춰 있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시차례를 가보니까요, 시차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90명 나오죠, 목사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 물어보길 90명 나온다 물어보니까 제가 그럼 90명 나온다 그래야지, 그럼 무슨 다른 말 할 말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뼈저리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기다리면 마치 내 삶은 평온하고 내 자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무너져가는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나중에 언제 보게 돼요? 내가 죽을 때쯤 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상 말로 약도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힘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실패 가운데서도 요것만 딱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에는 참 큰 게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가?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물질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실패를 까먹어요. 왜?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승리가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단창을 들어서 즉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통쾌할까요? 저는 한 10년 뒤에 우리 동부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참 좋은 교회,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땀과 눈물로써 기도해 줘서 이 교회가 일어났는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 그때 되면 여러분 중에 천국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들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벌었던 물질과 시간과 기도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온 힘인 거예요. 온 힘을 들이지도 않고 큰 소리 뻥뻥 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전력을 다해서 쓰던 거예요. 100% 힘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고작 2, 3%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100%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식구들, 함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단창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단창이 내 손에 딱 들려지는 그 순간 깃발을 딱 드는 겁니다. 제가 한 해 동안에 그랬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요, 그죠? 목사에게 지혜를 두고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많이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영적인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필요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력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김이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선포해도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딱 그 이름을 성호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자원이 크고 군대가 강하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날에 누가 이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이기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강자가 약자에게 굴복당하게 하실 방법이 수천 가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붙드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든 승리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잖아요. 순종하고 성결한 삶.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동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해요. 우리 매일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시간 딱 지나서 집에 가면 또 뭐예요? 나의 힘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사업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당당하고 힘있게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대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힘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 속을 깨끗한 성결함으로 채워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해서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반듯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그리고 C.S. 루이스의 말처럼 집을 다 떼어부셔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큰 집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매일 그것을 되뇌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속에 뭐가 있죠? 예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 하셨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사순절 얘기하시는데, 그죠? 이 사순절에 이 아름다운 것이 뭐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삶, 마귀를 이기시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기시고 부자를 이기시고 그 예수가 선포한 삶, 십자가의 삶, 근데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삶, 그 삶으로 승리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만 가장 부끄럽고, 그러나 세상에선 가장 당당한 우리 동부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나간 모든 과거,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지우시고 이제는 살아갈 삶에 기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 넉넉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삶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무너진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름을 차근차근 불러가면서 남 안 들리게 선포하십시오. 사업터 위에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9,000번 넘게 무너졌고 실패했던 삶 속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축적된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그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것이 새 힘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결과, 선한 결과, 은혜로운 결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백성들, 성결한 백성들,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매일 발버둥치며 이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인생의 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동부교회가 이 땅의 위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 간절하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으나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감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힘든 삶,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기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실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변화되는지를 매일매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분적으로나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동네 위에, 내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